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긴 시험 첫 번째 시간으로 시험이 언제 찾아올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시험, 시험이 언제 찾아올까?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시험이 언제 찾아올까?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을 볼 때 절기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 전체가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부활주일부터 역으로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17일입니다. 따라서 역으로 주일을 뺀 40일 전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의 유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사순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요? 사순절의 유래는 1,4세기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도들이 입교를 하게 되면 세례를 받기까지, 정식 교인이 되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다음 같은 행동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재정립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철저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까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등 선행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모든 교회에 보편화되었고 주 6세기부터 이 정식으로 교회가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공식화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한 것이고 오늘날까지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이 교회 전통을 본받아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먼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부터 재정립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선행으로 보답을 해야 하고 또 유흥과 쾌락을 절제하고 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애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순절 4주 동안 예수님이 이긴 시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4주 기간 동안 시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이 무너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아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지 못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또 언제 시험을 당하셨으며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디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시험을 온전히 이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긴 시험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언제 시험을 받게 되는지, 언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이긴 시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시면서 왜
그 첫 시간에 언제 시험을 받게 되는지, 시험이 언제 찾아오는지부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시험을 언제 보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언제 보는지 그 날짜도 모르면서 무슨 시험 준비를 합니까? 무슨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을 보는 날짜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을 당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거를 잘 대처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그 첫 시간에 언제 시험을 당하는지, 언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까요? 언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답도 역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며 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의 성향과 유형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언제 범죄가 일어날지 예견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시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험하는 자라는 뜻인 마귀는 그 이름의 뜻대로 성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인 서머낙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시험하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도 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사탄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자, 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인데 사탄 마귀는 그렇다면 언제 우리를 시험할까요? 어느 상황에서 우리를 시험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구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을 하게 된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이 지금의 내 고난이 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2000년 전 성서시대에 살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에게 언제 시험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또한 사탄 마귀로부터 언제 시험을 당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언제 시험하였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언제 시험을 받을까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언제 시험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후에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사탄 또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자리에 반드시 사탄 마귀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성도를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필시 예수님은 당신께서 분명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을 하셨을 거예요. 예.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으니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은혜가 있은 이후에 사탄 마귀도 찾아와서 성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때 어김없이 사탄 마귀도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 다음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자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에레미야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답들이 우리 예수님을 규정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매우 속상해 하셨어요. 답답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 정답을 내놓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정답을 외쳤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을 듣자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잘했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막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너희가 알게 하신 것이다. 이름은 이제부터 반석이라 하고 네 이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놀라운 복을 막 쏟아주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도 베드로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이후 사탄이 또 바로 시험을 들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탄의 이 시험에
사도 베드로가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2,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다음 같은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사도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이 사탄마귀가 찾아온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 사탄이 찾아왔는데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일을 하려 했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이후에 사탄 마귀 또한 찾아와서 성도를 시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이후 성령 충만한 후 기도응답이 받은 이후에도 찾아와서 사탄 마귀가 성도를 막 흔들어요. 실제로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러한 성도님들의 예를 많이 보았어요. 평생 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받은 모든 기도 제목이 수포로 들어간 성도님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종종 있으세요. 그러하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 마귀는 언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또 우리 성도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이후에 성도를 시험합니다. 자, 둘째로 또 성도를 언제 시험할까요? 예수님을 언제 시험하였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나약해졌을 때 시험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나약했을 때 어김없이 찾아와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사흘 나흘도 아니고 사흘 나흘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다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나약해지셨을까요?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셨을까요? 어김없이 사탄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 이때 틈을 노려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시험해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신 목사님과 예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 또한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셨다 그래요. 그리고 40일을 금식 기도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얼마나 나약해지고 또 지치고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그냥 못 넘어가던 일이 허다하더래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금방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막 감정이 요동치고요. 죄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오더랍니다.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지니까 어김없이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나약해졌을 때 사탄 마귀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을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건드릴 거예요. 흔들 거예요. 영혼의 내상을 입힐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잘 대처하고 주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하시다가 건강을 잃으신 분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하시다가 건강을 갑자기 잃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으면 얼마나 놀라고 힘들겠어요. 사탄 마귀 어김없이 찾아와서 마음과 생각을 막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불의한 일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실 때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 불의한 일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반드시 영혼의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내상을 입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세상에 악한 사람도 많고 참 불의한 자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가? 막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 영혼의 상처를 누구나 다 입게 돼 있어요. 이러할 때 사탄 마귀 어김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나를 내 심령에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돼요.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내상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에 나가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언제 찾아와 우리를 시험합니까? 몸과 마음이 나약해졌고 지칠 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세 번째로 언제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할까요? 예수님은 언제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외롭고 섭섭할 때 시험합니다. 외로운 마음 그리고 서운한 감정이 들 때, 섭섭할 때 사탄 마귀 어김없이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가장 사탄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의 절정의 순간은 어느 때였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시험의 절정의 순간이었어요. 사탄 마귀는 그때 예수님을 하여 모욕과 천대를 강하고 멸시를 하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철저하게 혼자셨어요. 완전히 외면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그 누구 하나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외롭고 또 섭섭하셨을까요? 서운하셨을까요? 물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지만 또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또 철저한 인간이셨어요. 33살의 청년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을까. 그 순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했을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생겼도다라고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섭섭하셨으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막 속상해 하시면서 탄식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외로우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섭섭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때 어김없이 사탄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흔드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 시험을 이기셨고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외로울 때,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섭섭한 감정이 들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어김없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막 무너뜨릴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사로 살면서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이 신앙을 저버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아니 거의 못 봤어요.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여러분 믿음이 막 흔들린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정말 어려운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분들 빼고는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신 분들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 시험에 드신 분들은 섭섭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에게 섭섭하고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서운한 감정이 들고 외로워서 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신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 섭섭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 조금만 들게 되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기도가 안 돼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사역을 못해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받은 은혜 다 까먹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섭섭한 마음 들 때, 외로운 마음 들 때, 서운한 감정 들 때 조심하시고 잘 경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러한 때는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잘 대처하며 극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이 손자병법 3장 모공편에 보게 되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겠죠. 언제든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시달릴 것이고 전쟁터에 서 있어야 될 것이고 사탄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언제 시험을 하는지 또한 잘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방비가 되고 대처가 되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시험하셨고 언제 시험하셨고 또 우리를 언제 시험합니까? 언제 찾아와서 시험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후에 반드시 찾아와서 시험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참 조심하고 더 경계해야 돼요. 더 마음을 바짝 조이면서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사탄 마귀가 찾아와 시험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나약했을 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내상을 깊게 할 거예요.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빠뜨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미리 알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나약했을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구주 예수님 바라보며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고 참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외롭고 섭섭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섭섭마귀를 잘 물리치세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말씀,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사탄 마귀가 찾아올 때 잘 대처하시고 극복하셔서 이 세상 사시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